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을 통해서 내가 곧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두 번째 스펙. 첫 번째는 인터뷰, 두 번째는 스펙. 하나씩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뷰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 상관성, 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소감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라는 것,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고, 이 인터뷰의 결과로 사도로 세우기도 하고 제자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는, 인터뷰를 해야 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유학이나 어떠한 이민이나 심지어는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도 약간 장기적으로 나갈 때는 인터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프랑스로 가든 호주로 가든 캐나다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인터뷰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다가 유학이나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취업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더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를 들어갈 때도 인터뷰가 있고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면접, 1차, 2차 다음에는 반드시 면접,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고, 공무원이나 고시를 통과하고 패스해도 1차 서술, 2차 논술, 3차는 인터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든 입시든 입사든 어떤 기관에 들어가든 나라에 들어가든 국가에 들어가든 시스템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다음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도 인터뷰를 반드시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터뷰의 결과로 패스가 되기도 하고 논패스가 되기도 하며 합격을 하기도 하고 탈락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인터뷰가 어떠한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준비는 잘하는 것이 좋고, 모든 영역은 경험해 보지 않은 영역,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은 영역, 이 영역은 미지의 영역일수록 오리엔테이션을 잘하고 안내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도 안 가본 곳은 가이드에게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특별히 밀림이나 그야말로 독뱀이나 독사나 곤충들, 또 맹수들이 울거리는 밀림을 함부로 들어갔다가 또 늪지대에 함부로 발을 들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또 날이 어두워지는데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의 안내를 사전에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나면 이 세상은
누군가 또 어떠한 시점이 되면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한 번은 떠나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머무는 세상이 아니라 떠날 날이 가까워 오는 세상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은 떠날 시점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나라에 들어가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오시는 나라,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미래로부터, 저 영혼으로부터 현재로 돌파하고 진입하고 있는, 점점 다가오는 나라,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솜씨에 의하여 완벽하게 완성도를 높이고 작품으로 다가오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월을 보내고 나이를 먹으면서 다가가고 접근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국 입장에선 나에게, 현재의 내 존재에게, 현재의 내 상황으로 자꾸 지금 진입하고 돌진하고 있는 그 나라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1년 1년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내가 그 나라에 빨리 갈 준비를 하면서 나도 대시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나라 입장에서는 나에게로, 나의 현재에게는 엄청 빠른 속도로 역시 돌입하고 돌진하고 나에게로 전진해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진해 가는 나와 전진해 오는 나라가 언젠가 융합점, 접촉점, 그 만나는 포인트가 있죠. 그 시점을 세상에서는 소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이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내 존재에 대하여 많은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외가 없고 생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핵심적인 것만을 질문하실지, 아니면 세세하고 미세한 것까지 다 질문하실지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 없애려면은, 두려움이 없어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데, 두려움이 없으려면 우리가 깊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음을 믿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회개를 통하여 이미 지상에서 빛의 사람, 밝음의 사람, 투명함의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내 새 존재를 재구성되고, 그리고 새롭게 정립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융합되고 화합되고 연합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도 나에 대하여 나의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할 만한 것은 다 회개를 통해서 해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완전히 소거되고 제거된 상태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지적이 아니라 반가이 맞아주시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하의 비유에 있어서,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 있어서, 그 아들이 많은 재산을 챙겨서 분깃과 몫을 챙겨서 여행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그 가산을 허비하고 재정을 허비하고 나중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빼앗아 먹으며 돼지의 숙소에서 같이 우리에서 뒹굴다가 나중에 처량하고 힘이 없고 낭망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것, 귀향을 결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책망을 하느냐
아니면 거리가 아직 멀지만 그야말로 성큼성큼 뛰어나오면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옴을 기뻐하면서 안아주기 위하여 달려가는 아버지로서 맞이하느냐, 꾸짖는 아버지로서 맞이하느냐는 큰 것입니다. 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먹이를 나눠 먹던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허랑방탕한 이 탕아가 회심하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는 과정,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후에 나온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회개인데,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들어가냐면,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 길로 곁길로 많이 나갔다가 허탄한 삶,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저지르고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버지의 집에서 꿋꿋하게 있었던 첫째 아들과는 조금 다른 세상적인 방황을 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기도 하고 인본적 세속적 가치관을 차용하고 채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리고 죄성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둘째 아들, 둘째 자녀와 같은 그와 유사한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킴, 우리가 자발적인 회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의 몫이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신분과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해변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때 선포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단순히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다가왔다, 천국이 있다를 선언하지 않고 회개하라를 먼저 선언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라, 이걸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사람들은 스스로 돌이키는 자, 가까운 천국, 가까워 오는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만날 때는, 천국에 들어갈 때는 기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기쁘게 첫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결해서도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불의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덧입고 정결케 되는 새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을 처음 대변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우리가 잘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적인 정지 작업 내지는 오리엔테이션 기초, 복음적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이런 기본기와 베이스가 탄탄한 가운데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한 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매일매일 내 삶의 중심이 되는가에 관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과 뼈대와 중추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러분이 내 몸 할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얼굴 아니면 근육이죠. 팔다리, 근육, 얼굴, 이것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보이지 않지만 아주 많은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중추이자 뼈입니다. 뼈는 살처럼, 피부처럼, 스킨 이런 것처럼 돋보이질 않습니다. 뼈가 돋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뼈가 돋보이면 깜짝 놀라죠. 저 사람 뼈가 보이네? 뼈가 튀어나왔네? 깜짝 놀라죠. 뼈는 돋보이지 않습니다. 살 속에, 근육 속에 조용히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아니면 우리가
스쿼드 자세라든지 어떤 움직임의 동작, 모든 것에 있어서 뼈는 균형을 잡아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피부에 근육에 가려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뼈가 자기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얼굴은 곱고 얼굴은 많이 거울도 보면서 음미하고 감성하지만 얼굴 안에 균형을 잡아주고 코도 오똑 세워주고 이마도 반듯하게 하는 내 뼈에 대해서는 감사함이나 이런 그 찬사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팔에 힘이 있고 내 다리에 힘이 있는 것은 좋지만은 근육들은 우리가 때도 닦고 어떤 때는 화장품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근육에 대한 스킨에 대한 관리는 많이 하지만 내 몸을 지탱해주고 구심점이 되고 중심축이 되어지는 뼈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 이러한 것들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의 살과 같고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더 화려해 보이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내 삶의 페이스를 이끌어가고 중심을 잡아주고 내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며 죄의 사함에 대한 회개의 은총이 내 삶의 뼈, 중심축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딱 타면은 그 핸들 또 시트, 엔진 이런 것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은 앞바퀴와 뒷바퀴를 연결해주는 이 구동축이라든지 중심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엔진에서부터 있는 동력들을 바퀴에 전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백조의 우아함을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호수에서 백조가 우아하게 떠다닐 때 그 수면 밑에서는 발이 엄청나게 힘있게 움직인다. 한 번 우아하게 5m 가는 동안 발은 수백 번을 저어야만 5m, 10m를 백조가 우아하게 헤엄을 치면서 여유있게 호수를 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이 너무나 많은 발들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의 유연한 삶, 화려한 삶, 아름다운 삶, 만족할 만한 삶, 음미할 만한 삶을 구성하는 중심축에는 우리의 수많은 발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붙들어주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서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삶이 아니요 어떤 특정한 사건 때 있는 임마누엘이 아니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아하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가운데 번성하는 가운데 있는 그 이면에는 배후에는 보이지 않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중보와 로마서 8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정말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이러한 중보와 또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의 간구하심, 기도하심이 날마다 매 순간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삶에 있어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열정, 보이지 않지만 그야말로 수면 위에 있던 그 백조를 유지해 주기 위한 그 밑에서의 그 발의 엄청난 움직임과 같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성령의 중보적인 사역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8절의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중보, 성령의 간구, 기도가 나오고 34절에는 성자 예수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는 자의 주체가 두 번 나오죠. 26절, 27절에는 성령이 나오고 이 34절에는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성자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붙들어주고 중보하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 두 분이 나오고 있는데 26절부터는 성령이, 34절에서는 성자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축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뼈의 역할, 우리를 지탱해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균형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살과 근육 안에 뼈가 내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중보와 돌보심과 기도로 간구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신앙적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경주해가는 이 지향성을 날마다 제공해주고 있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지난해에도 올해도 10년 전에도 현재도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진하고 또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인터뷰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우리의 인터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이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보배 펴주신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셨고, 예수께서 다 그 질고와 죄악과 허물을, 나의 약점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를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이미 해결된 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인터뷰를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인터뷰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래 인터뷰를 한다 할지라도 10분 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래? 라고 할 때에도 인터뷰는 진행이 될 터인데 갑작스러운 준비가 아니라 이미 날마다 고백되고 준비되고 주님 앞에 선언했던 우리의 그 일관된 인터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항상 흐르고 있다면 그것이 삶의 저변에
중심으로 핵심으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영접하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영광 안에서의 삶을 차분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펙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도 스펙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할 때도 자격증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거나 선물을 받아도 친한 친구가 자동차를 주든 타던 차 괜찮은 차를 주든 아니면 내가 사든 아니면 친척이 사주든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도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시동 걸고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스펙입니다. 자동차를 다룰 수 있는 스펙은 무엇인가? 운전면허입니다. 또 큰 차, 보고차 같은 걸 운전하려면 일종 면허가 필요하죠. 일종 보통이든 또 큰 버스를 운전하려면 뭐 일종 대형이든 이러한 또 특수차라든지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이것은 스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운전이라는 분야에서.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분야가 요구하는 스펙들이 있습니다. 자격증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세상이 스펙을 요구하는 것처럼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은 토플 시험이든 뭐 토익 시험이든 탭스이든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어학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준비해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누가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준비된 자, 스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스펙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 스펙은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필연적인 좁고 협착한 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과 과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서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누구나 다 큰 문을 선호하는 시대요. 넓은 문을 선호하는 시대인데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을 먼저 제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것을 선호하는데 과일을 집어도 큰 과일을 먼저 집으려고 하고 음식도 많이 담겨있는 음식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데 용돈을 받아도 큰 돈을 먼저 받으려고 하고 동전이나 푼돈은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좁은 문 작은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선택적인 고민, 선택적인 긴장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는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과정 안에서 고난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넓은 것이 많은데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배제하거나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좁은 문을 선택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은 문입니다. 이 문이야말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문만 좁은 게 아니라 과정도 협착하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달리 표현하면 고난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생애를 바쳤지만 동시에 복음과 함께 고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만 깨달은 게 아니라 실제적 삶은 대가를 많이 지불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도, 여러 가지 화도, 여러 가지 화근과 그리고 아주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으며,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좋고 협착한 길로 가야 하는 이런 과정 안에서 고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한 길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맞춤형 인생 코스라고,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이 긍정적인 신앙의 해석학,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좁은 길이라서 어려우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좁고 협착하지만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가? 스펙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만 계속 걸어가고 넓은 길만 걸어가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화려해 보이지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뭐는 없다?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중반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이다? 크다. 그리고 넓다.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처럼 보이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부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제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세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앞다투어 질주하고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앞섬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것, 너무 넋을 놓고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그냥 파악할 필요는 있죠. 아, 잘 되고 있구나, 잘 나가고 있구나, 그 정도로 그냥 파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좁고 협착하지만, 이 좁고 협착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보았을 때, 인생길을 살아보았을 때도 좁고 협착했을 것이며, 예수의 제자들이 살았던,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도 역시 좁고 협착했고,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길도 좁고 협착했고, 여전히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은 공통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을 때도 똑같은 현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하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사다리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의 사다리냐면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이 그야말로 형님
야곱에게 장자권을 탈취해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에 들에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방금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13절에 또 본즉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존재가 오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와 같은 속성 저도 최근에 전구를 몇 개 새로 본당에 갈아 끼우면서 꺼지거나 끊어진 전구를 빼고 새로운 전구를 갈아 끼우면서 사다리를 낮은 사다리 한 5단짜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는 한 단 한 단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한 단 한 단 올라가야 되고 이것을 한 번에 2단, 3단 올라가다가는 다리가 쭉 벌어져 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도 와 같이 이 속성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상급이란 측면도 이 상급은 이 스펙은 특별히 신앙적 스펙은 한 목에는 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스펙 없이 그리고 상급 없이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상급 쌓아야지 이러고 상급이 죽기 한 달 동안 또 하루 동안에 상급이 쌓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상급은 사다리 한 칸 한 칸처럼 인생 사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만 개, 2만 개, 3만 개의 칸이 있는 인생 사다리, 남은 인생 여정에 한 스텝 한 스텝,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올려놓으면서 인생 사다리를 다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다리 하나하나가 하루에 쌓을 수 있는 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상급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도 즐거이 받으면서 예수를 전공법으로 정통으로 제대로 믿으면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견뎌내면서 꿋꿋하게 1만 개의 사다리든 2만 개의 사다리든 한 칸 한 칸 건너뛰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오늘 쌓을 상급은 오늘 쌓고 내일 쌓을 상급은 내일 쌓고 일주일에 한 번 상급 쌓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한 사다리 하루하루를 상급의 사다리 징검다리로 삼아서 우리가 천국까지 끝까지 맨 마지막 사다리까지 올라가는 것. 야곱의 사다리에 나온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천사들도 역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내려오고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천사가 여러 사다리 칸을 한 번에 뛰어 넘나들 것 같으면 두테어 사다리라고 하지 않죠. 천사는 그냥 날라오면 되고 올라가면 되는데 사다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다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은 천사들로 스텝을 밟으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을 지향하는 천사들과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매일매일 신앙의 또 상급의 이 사다리를
인생 사다리를 밟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의 중심축은 내 삶이 내 살과 몸 육체인 것처럼 그 중심 뼈대를 이루고 있는 살 안의 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예수의 정신, 예수의 이름,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서 사귀기도 하고 감사를 통해서 사귀기도 하고 예수를 증언하면서 증거하면서 사귀기도 하고 예수의 말씀 듣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사귀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중심으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지탱해 주시고 마지막 사다리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상급도 쌓이고 그 가운데서 좁고 협착한 길 끝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듯하게 걸어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영접하고 주님과 충분히 사귀면서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충분히 사귀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묵상하는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뷔페 음식의 풍성함도 아니고 로또 복권을 받아서 일확천금을 얻어서 그야말로 방에 쌓아둘 곳 없이 돈이나 황금을 모아놓는 것이 풍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교감하면서 이런 인생의 사다리를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가장 값진 지혜로운 삶이요 진정한 스펙이요 이것이 상급을 쌓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영접하고 사귀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즐거이 받으면서 부름받아 나선 인생 여정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믿음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예수의 흔적과 스티그마를 온몸에 지니고 온 인생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